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푸른 다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손 받아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요 오다가요 무슨 생각했나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안 만들어 놨으면 어쩌고 그 생각 해봤어요. 왜 그러려면 코로나 와가지고 이거 몸 끄면은 코로나 오잖아 그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눈이 나쁜 분들은 안경을 그을 데가 없잖아.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다. 길을 왜 만들어 놔가지고 잘 그은다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맞잖아요 그죠? 네, 콧구멍도 2개 뚫어놨으면 마치 하나만 뚫어놓으면 막히면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 자, 좀 늦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저희들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찬양이 되어 찬양 부르다가 오늘 고혈압 당뇨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리 팔다리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그래도 찬양은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팔팔하거든. 자, 갑니다. 내 진정사로 하는 친구가 되시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벽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하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손으로 내시며 나 외로운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향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당나게 역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이리 사랑하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같이 그를 기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남은 영향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당나에 들고 젖을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보여도
나으니 얼굴이 노력 않고 잠깐 돌아온 그는 높은 산성 내 맡으시라 내 영혼도 일시는 그의 누리고 마치니 뵙기 원하네 그는 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자, 아무리 그래도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에 우리를 덮어주시면 정말 천국 잘 모르시지요? 천국 저는 하도 이거 많이 봐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기가 차기 좋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찬송가 500 자, 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 감사합니다. Oh
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림으로 우리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수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넘어지기 쉽고 참으로 죄악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면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택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평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분들 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르나 좌르나 헤매고 있는 분도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정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앞뒤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서 사는 저희들 영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수비교회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건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온 세계가 볼 수 있고 온 나라가 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어서 날마다 영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수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분주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 특별히 장로들이 깨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또 정치와 모든 사회가 안정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여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전거할 때마다 그 전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불같은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피땀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또 물질은 못 드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오늘 하는 농작물마다 올해에도 풍년을 아버지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에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자녀댁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치료 후에 댁에서 요양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운동하면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아버지 좋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직장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잘 될 때에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버지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손주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가 친척 동기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비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식사를 못해서 저도 참 이 식사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식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족 사항도 한번 여쭤보고 또 이렇게 참 건강 사항도 여쭤보고 제가 여러 가지로 참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또 좋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갈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많이 받아가면 모자라니까 하나씩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주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도 중요하고 그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날에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살을 받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요 비닐 장갑을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끼고 떡과 잔을 받아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꼭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이렇게 약주 드시는 분은 조금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주일날 성찬을 받아야 참여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번 한 주간하고 다음 주 두 주간은 드시고 싶은 약주도 좀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조금 요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원래 30분 늦춰져 가지고 5시 30분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주간 5일만이라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만이라도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래 안 합니다. 설교 10분 하고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대신 설교 전에 우리 합심기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고난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하는 분은 장모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 장모님은 조금 곤란하고 우리 김 장모님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지 제가 가든지 우리 장로님 가든지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또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주님의 고난보다는 좀 부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활기를 가지고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고행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3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하루 한 끼씩만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4일에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식사는 못하지만 떡이나 이 계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에도 우리 전도팀으로 당회만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대한 조심하고 음식도 안 들고 꼭 필요한 가정만 그리고 동네에는 안 다니고 우리 교인들 위로할 때만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주일날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참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보면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선한 일이라면 다 그 일을 좋아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다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딱 편가르기를 해서 내 편은 선하고 남의 편은 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손흥민도 중국인이라 그러고 이순신도 중국인이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 음식이라 그러고 비빔밥도 자기 음식이라 그러고 이야 참 이거 뭐 전부 다 중국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다 이 중국에 종속됐다 그러고 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 중국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자기 것만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S도 저 사람들도 우리 중국에서 배웠다 그러고 또 우리 조선적이다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어린이 놀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가장 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어린이 놀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면서 어린이 되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시장놀이도 하고 병원놀이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주로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장례식 놀이를 해도 어떤 애들은 이 호응해주지 재미없다 그러고 나는 같이 안 놀란다 그러고 그러면은 장례식 놀이는 슬퍼서 같이 안 논다 그러면 야야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는 결혼식 놀이 할 때 이때는 기쁘니까 같이 와서 놀자. 이거는 즐거운 놀이니까 같이 놀자. 이렇게 청해도 이 아이가 나는 결혼식 놀이도 싫다. 무조건 너희하고 노는 것 자체가 싫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애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어린이 놀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일반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 중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면은 기쁠 때는 웃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어야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비난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주 본인이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메시지는 같았지만은 그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하자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산속에 가서 이렇게 약초캐 먹고 지켜 먹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대동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응을 해주고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헌금해주는 사람도 많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나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풍요롭게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제나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여인들의 헌신이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풍부하고 풍요로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역도 아주 자유롭게 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층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많이 달랐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중에 누구는 사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지내지 않고 그렇게 항상 먹고 마시느냐? 왜 예수님은 광야 생활은 없고 항상 풍요한 음식과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마치 항상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가?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모습도 세례 요한의 사역도 아주 귀중한 사역이고 세례 요한이 아주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잘못했고 누구는 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비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린이 놀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 당시 서기관들은 누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하게 증거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교회와 주의 종들을 비난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귀신 들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아주 검소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에서 그들은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모님과 함께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모님이 다른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농사도 짓습니다. 사과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습니다. 배추도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과 어떤 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에 농산물을 출하를 하여서 정말 이 교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목사님과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면 저녁 시간이 되면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고 책을 뒤지기도 하고 때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그대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왜냐? 낮에 그렇게 일하고 밤에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뺏겨서 설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충분한 신학 수업을 받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의 설교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잘못되게 그렇게 한다면 매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겠죠. 때때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소수의 목사님들이 부패하여 교회의 그러한 공공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자들은 이렇게 농어촌에서 묵묵히 동네를 위해서 늙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단 한 분까지라도 복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마치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순수하게 목회만 해야지 왜 다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고 요양보호사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도시에 파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하고 또 농촌교회 목회를 해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왜 나처럼 하지 않고 당신은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전도도 안 나가고 매일 낫이나 호미를 들고 농구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매일 농사지으러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하니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검소하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여도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처럼 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여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돈을 밝히는 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오직 성도들만을 위해서 온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되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 그 뜻을 잘 기려서 목회를 잘 감당하는 분들에게 음보상 이런 시상식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취지이고 또 그분의 검소하고 세례 요한과도 같은 헌신을 잘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으로 오신 오정용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이든지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주 쇼맨십도 강하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녹아지고 찬양에 먼저 은혜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채하는데 정말 찬양으로 성도들의 혼을 먼저 빼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보다 두세 배 이렇게 참 너무나도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해서 교회가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어서 이제 교회를 참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그래서 지었는데, 이제 그걸 지으면서 그래도 잘하려고 애쓰다가 그 참 이렇게 구청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다 오케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법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고,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욕할 수 있느냐? 저는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오정연 목사님을 고발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배임이나 횡령이나 돈 문제로 10번 넘게 고발을 했는데 모두 다 거기에 한 건도 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사회법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저는 그렇게 10번 고발하면 저는 걸려 들어가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어도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목회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잘했으면은 그렇게 고발을 해도 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여러분 인정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의 그 사명을 위해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것 하나만 보고 오정연 목사님과 그 목회를 싫어하고 대형교회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임자와 후임자를 비교하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시간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모든 교회가 마치 부패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째로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순서를 마음대로 하면 일도 엉망이 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순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오해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잘났다고 하고 어느 쪽이 못났다고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놀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심심하니까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놀자. 너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신랑과 신부의 친구야. 그리고 너희는 손님이야. 이제 내가 피를 불 테니까 결혼식 잔치춤을 추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춤을 추면서 노는데 그중에 몇몇 아이들이 불만이 많고 춤도 추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잘 노는 애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던 다른 아이가 너희들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슬픈 놀이를 하자. 우리가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서 너희들 장단에 맞추고 슬프고 너희들이 지금 슬프니까 우리가 장단을 맞추어 줄게. 슬프게 하고 우리가 통곡을 해줄게. 그러니까 같이 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여전히 나는 싫어. 너희들하고 놀기 싫어. 여전히 협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은 장례식도 결혼식도 불만 있고 협조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놀이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나는 놀이 자체가 싫다. 둘째 이유는 아마 이 아이들은 전쟁 놀이를 해서 때리고 패고 이런 놀이를 하면 협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는 조폭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면 아마 협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이유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놀이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협조하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왜 네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는 무표정하고 별반 관심이 없어도 가족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장례식이라면 여러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결혼식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서 기쁘고 제가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정말 남의 가족이라도 우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왔거든요. 기뻐해주고 왔거든요. 네. 제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의 장례식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혼식, 자기 가족의 장례식이라면 마땅히 기뻐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린이 놀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설교하면서 전파하는 내용의 뜻이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전하는 내용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둘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어느 것이 잘못되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달라서 비교하고 경쟁을 시키고 누가 그런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옳아야 되는데 둘 다 싫다는 겁니다. 둘 다 비난을 위한 야는 미쳐서 싫고 야는 먹기를 탐하는 자여서 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여서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요한과 예수님 사역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회개할 마음도 없이 구경이나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너무나도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도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왜? 자기를 신랄하게 비난하니까 야, 저 세례 요한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다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반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도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기도 많이 안 시켰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정도만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못했어요. 우리가 철야 기도하자.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금식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도 예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제자들하고요 이 미리싹을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경건치 못한 자다. 저런 자가 다 있나. 너무너무 막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죄를 너무 많이 책망하고 지적한다고 싫어했고 예수님은 너무 세속적이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과 정통대로 하자는 것. 내 법칙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로를 쌓는 일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의 장례식과 예수님의 결혼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했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산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아픔과 슬픔을 반드시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한 후에 정말 내 죄가 이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지는 정말 깨끗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서로 달라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너무 성격도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부모가 그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다 싫어하고 내 방법대로 안 따라오면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 달라도 반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 노래를 해도 함께 놀아주고 결혼식 노래를 해도 함께 놀아주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비교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과오가 없겠습니까? 다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거나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큰 도덕적인 부패가 없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임자가 이미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후임자를 안 구하고요
전임자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이단적인 방법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의 동영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니엘과 엘리야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순서가 있고 다 다른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만일 제가 조 목사님보다가 먼저 왔다면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교회에 분란이 많이 있을 때 내같이 온유한 사람이 여기 오면은 나는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워가지고 저는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싸워가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제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이 놀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진짜 지혜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 놀이 비유로 비난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교권과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니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념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리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보물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이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과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이 바울은 항상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자꾸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정해 줬는데도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늘 사도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는 이게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으면 자기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도 처음에는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합동체 총회 노회에서 이제는 다 이 사람은 사도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는 누구나 성도나 어떤 목사님들이 사도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성공과 내가 가진 이름과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큰 소리는 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적용점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 정말 이것이 아닌 이상, 이단이 아닌 이상, 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자기가 제일 유리한 것을 서울대 나온 것도 버리고 바리새인의 제일 유리한 것도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다 분리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참 예수님께서 어린 노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인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를 인정해주고 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은사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헛된 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수비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끝까지 복음에 승리하는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주장하던 것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안에 참된 지혜와 진리를 따라가며 주님 붙들고 그 외에는 다 헛된 것임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수비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비교회 모든 가정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복음 외에는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나아가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다 받아먹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 진리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할렐루야.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 예, 빵 받아가세요. 예. 빵 받아가세요. 예, 권사님, 예. 빵 하나씩 받아갑시다. 권사님, 성창기 찾았어요. 성창기 찾았어.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건집사님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그거 가가지고 한번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제는 남편이 아직도 그래. 예. 방송하고 기도하는 선생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권사님. 조심하세요.